어, 우리 인생이 아직 젊고 힘이 있고 아직은 20년, 30년 정도 충분히 더 남아 있을 수 있어서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아 있는 거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예,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아직 내가 이 일이 끝나지 않았어도 가야 돼요. 내가 아직 단추를 다 못 챘어도 그거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음이라는 거를 우리 청년들이 멀리 있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항상 그리스도인은 늘 죽음에 대해서 가깝게 죽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사망이고 진노겠지만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죽음만큼 정말 아름다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한 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냥 한 집에서 일어난 형제가 점심 먹은 이야기. 다들 아시는 성경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아주 늦게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항상 그 와이프 뱃속에서 이제 싸우는 거죠. 그게 보니까 이제 한 명이 아니라 둘이었고 이제 쌍둥이가 나오게 되죠. 먼저 나온 아이가 이름이 에서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성경에서 특징이 피부가 붉고 털이 많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힘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제 친구 중에 배짱희 목사님을 맨날 에서라고 놀렸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털이 많고 그래서 뭐 하기를 좋아하냐면 굉장히 터프해요. 남성답고 그래서 들판에서 뛰어다니면서 사냥하고 맹수를 쫓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아버지가 굉장히 이뻐했던 아들이었죠. 장남이었죠. 그리고 그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온 사람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야곱이죠. 근데 야곱은 같은 쌍둥이인데도 형제들도 굉장히 캐릭터가 달라요. 성격이 차분하고 조용하고 그리고 어머니 밑에서 옆에서 부엌일 돕는 거, 팥죽 끓이는 거 이런 걸 좋아하고 굉장히 가정적인 남자. 요즘은 근데 이제 시대 상황이 에서보다 야곱을 더 선호하더라고요. 이제 뭔가 가정일을 돕고 하니까. 아무튼 그 둘의 캐릭터가 그렇게 다른데 오늘 성경 말씀에 하루는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와서 너무 배가 고파서 지쳐서 이제 피곤하여 쓰러질 정도인 거죠. 그래서 딱 가보니까 부엌에 가보니까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서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것 좀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깨가 많은지 딱 생각한 게 그러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그럼 내가 팥죽을 주겠다. 거래를 하는 거죠. 에서가 그러잖아요. 우리 배고프면 이게 분별력이 없어지거든요. 예, 진짜 배고프면은 혹시 배고파 본 적 있으세요? 저는 군대에서 있었거든요. 너무 배고프더라고요. 그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사람이 진짜 비참해져요. 그것 때문에 깍두기 하나 때문에 싸우고 깍두기 하나 줬냐 안 줬냐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진짜 배고프면은 그냥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장자권이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가 유익하냐. 줄 테니까 팔 테니까
팥죽 줘라 이렇게. 그러니까 야곱이 한 번 더 결단하죠. 맹세해라. 진짜 줄 건지. 그러니까 에서가 알았다 하고 이제 팥죽과 장자권을 바꾸는 거죠. 간단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심플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족장 시대 뭐 고대 근동 사회 때는 오늘 나왔던 이 장자권이라는 게 결코 작지가 않아요. 장자가 받는 축복권인 거죠. 지금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뭐 장남이고 차남 그런 게 구분이 없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때는 장자에게만 유산의 2배를 재산의 2배를 물려주는 굉장히 축복이 있는 권리인 거죠. 그리고 한 집안에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뭔가를 내가 결정하고 집안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결정하고 통솔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통솔권도 이 안에 같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장자권 안에 제사장의 직분도 함께 있는 거죠. 굉장히 큰 축복인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영적인 축복들을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부어줄 수 있는 축복권도 같이 있어요. 이거는 오직 장자권을 가진 그 사람에게만 이게 위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네. 굉장히 큰 축복인 거죠. 그런데 오늘 에서에게는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25장 34절이죠. 어떻게 설명하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보통은 배가 이렇게 차면은 배고픔이 사라지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가 조금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 어떻게 생각을 해봐라. 상식적으로 이 장자권을 팥죽 하나로 바꾸겠냐. 취소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보통은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배고팠을 때는 정신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말실수를 한 것 같다. 그거를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에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그 팥죽을 먹고 마시고 어떻게 했죠? 그냥 일어나 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 장자권이라는 축복이 에서에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없었던 거죠. 그 뒤에 에서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한 줄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게 뭐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성경에서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한 줄씩 인물에 대해서, 캐릭터에 대해서 딱 한 줄로 설명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진짜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는 이야기인 거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했더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고 한 줄로 설명하신다면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을 뵀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으세요? 오늘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게 에서의 한 줄 그냥 인생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에서가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이때 일을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창세기 27장 34절에 나와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이제 진짜로 자기의 축복권이 넘어가 버리니까 동생에게 이제 와서 뒤늦게 후회하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애원하는 거죠. 내게도 제발 이 축복을 달라고. 나중에 신약에 가서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 에서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얼마나 이게 어리석고 진짜 수치스러운 일인지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 너무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간단한 말씀이고 심플한 이야기지만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지금 오늘 이 상황들이 남아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팥죽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뭐도 있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여전히 선택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도 같이 있어요.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급하고 필요한 것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같이 있어요. 오늘 이 작은 점심 식사 하나가 나중에 이 사람의 인생의 운명, 후대에 끼치는 영향들 다 바꿨거든요. 우리에게 똑같이 일상적인 오늘 제목처럼 보통 날, 평범한 하루가 그게 나중에는 굉장히 특별한 스페셜한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를 쭉 지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능력을 얻고 그 간단한 하나님과의 10분 깊은 교제들, 이것도 잘 안 되고 우리는 그거를 모아 바꾸죠. 모아 바꾸면서 우리 살고 있죠. 예?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주신 축복권이 다 있어요, 우리 안에.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모아 바꾸고 있어. 어떤 팥죽과 바꾸고 있어요? 뭐 TV를 보면서, 예. SNS를 하면서, 또 핸드폰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면서, 별거 다 하면서 그거를 바꾸고 있잖아요. 예. 그게 필요 없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닌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축복과 직분, 우리는 이거 붙잡지 않고 자꾸 다른 거 붙잡고 있어요. 자꾸 우리는 그래서 TV 보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기 TV 나온 사람은 진짜 몸매가 장난 아니다. 근데 왜 내 몸매는 또 장난이 아니냐. 뭐 이런 거. 뭐 거울 보면서 아, 나도 좀 얼굴에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예.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거든요. 늘. 물론 오늘 에서가 붙잡았던, 에서에게 주어졌던 그 한 집안의 창작권이 가볍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게 한 나라의 통치권이었다면 달랐겠죠, 이야기가.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또 어떤 사람은 임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이 있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생각해야 될 게, 혹시 내가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내가 그냥 가치 없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급한 거, 별거 아닌 거, 그거 찾아가면서 내가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현실들이, 특히 청년들이 그러잖아요. 워낙 바쁘고 조급하고 막 그렇게, 오늘 그 시네라가 인터뷰한 것처럼 막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쉽게 팥죽을 필요로 해요. 예. 아, 이게 지금 당장 급한 거,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그것들을 그냥 팥죽과 바꿔버릴 때가 참 많은 거죠. 여러분, 에서 때야 성령이 없었어요. 성령이라고 하면은 그냥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도 있고 출애굽기도 있고 요한계시록도 있고 매주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오죽했으면 메시지 홍수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큰글 성경, 뭐 포켓 성경 다 있잖아요. 금방 우리가 볼 수 있는 내 눈앞에 있는 성경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에서 때야 교회도 없었어요. 교회라고 하면은 그냥 자기 집, 가정, 그게 교회였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예, 믿음교회, 새소망교회, 뭐 별의별 교회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도 실패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선택해야 돼요. 우리 인생 앞에 팥죽도 있고 매일 우리 인생 앞에 하나님의 축복권도 있는데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오늘 2부 때도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 이미 주어졌어요. 예. 문제는 뭐냐?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
내가 오늘 팥죽을 선택한 것인지, 내가 오늘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또 회복할 것인지. 창세기 25장에 중요한 계보들이 나와요. 족보들이. 하나는 아브라함의 후처를 통한 계보들, 또 하나는 그 이스마엘을 향한 계보들. 그런데 그 계보들은 실제 하나님의 축복과 거리가 멀었던 계보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 한가운데 있는 계보는 오늘 나온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에서와 야곱과 그 요셉을 통한 그 계보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핵심의 그 중앙에 있는 계보예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장자국까지 에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이 계보에서 그 속에서 실패하기라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예, 오히려 성공보다 실패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에서는 그 축복권을 가볍게 여겼대요. 하나님과 약속을, 하나님과 축복을 가볍게 여긴 거죠.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을 볼 때 한 시대의 가장 그 축복의 중앙, 복음 공동체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청년 공동체로, 이 에일교회라는 공동체, 그 하나라는 그 공동체 속으로. 여기서 축복을 피해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예. 진짜 그 어려운 일을 우리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교회에서는 늘 불평, 싸움이 있죠, 다툼이 있죠, 상처가 있죠. 그런 교회들이 허다해요. 너무 많아요. 어떤 교회는 복음이 아니라 철학을 말하고 윤리를 이야기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예. 실제 유럽 교회는 95%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지를 않아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복음 공동체의 축복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곳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제 친구가 예전에 그 이야기 했어요. 제가 이제 에일교회로 교육자를 오게 되니까 에일교회의 전도사로 와서 교육자 생활을 잘 못한다면 그거는 진짜 그거는 불가능한 거다. 예.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박이성 목사님이 계시고 그 축복에 있는 그 선배들이 예전에 뭐 오승용 목사님부터 다 계셨는데 그분들 밑에서 배우고 또 깨지고 또 실수도 하면서 커가면서 근데 이 속에서 내가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예.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축복 속으로, 복음의 공동체 속으로 이미 축복권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여러분 앞에 당장 이익으로 보이는 그것을 따라갈 것인지, 팥죽을 따라갈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축복을 사모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 같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에서처럼 나중에 가서 통곡하고 슬피 울면서 애원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보통 일상의 오늘 하루가 나중에 우리의 특별한 하루가 되듯이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생과 또 평범한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사모하고 귀중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직분, 우리 다 귀한 직분들 가지고 있죠. 꼭 중직자가 아니더라도 교사로서, 찬양팀으로서, 또 교회에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귀한 일들 있을 텐데 정말 우리가 이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